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9월 24일 주일, 또 오늘도 열왕기하 시리즈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하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이랑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엘리사 선지자와 관련된 사건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로 구약의 오병이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4장 말씀 중에서 이제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2절.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원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44절.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자, 본문의 시대 당시에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를 강요하던 시대였습니다. 자,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백성들은 금송아지 숭배를 거부하고 따로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상세한 설명은 없지만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교육시키는 어떤 모임, 기관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뭐 기관까지는 아니더라도 당시의 형편상. 자, 이것을 이제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선지자 공동체라고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38절에 보면은 선지자 생도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은 아마도 전자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자, 엘리사 선지자는 여러 곳을 다니다가 바로 이곳에 들려서 생도들과 함께 지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생도들을 가르치며 음식도 나누어 먹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내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38절에서 41절까지를 보면은 이미 한 차례 큰 소동이 있었는데 야채를 넣어서 끓인 스프에 독이 들어가 가지고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엘리사가 먹게 해준 사건입니다. 스프에 넣은 야채가 식용이 아닌 것을 이제 넣은 것이 이제 화근이었던 것이죠. 예, 독 야채죠. 예, 독이 함유된 야채.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42절.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자, 당시 선지자 교육 모임에 생도뿐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 한 사람이 갖고 온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엘리사에게 건넵니다.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제대로 된 레위인이나 또 절차대로 임명된 정식 제사장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자, 이 사람은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엘리사 선지자에게 자신의 첫 소산을 바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쳐진 첫 소산은 원래는 레위인들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방식대로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하는데 사실 보리떡 한 개는 성인 1명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 사람이 보리떡 20개 정도 가져왔으니까 대략 성인 20여 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양이 되겠죠. 그런데 당시에는 한 10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쯤 되면 또 이제 연상되는 장면이 있죠. 예, 마가복음 6장 38절에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자, 마치 데칼코마니와도 같이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압제하에서 신을 받은 백성들의 고단함이 많을 때였고
또 이런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모여들었습니다. 그렇죠? 이 엘리사 시대와 참 분위기가 비슷하게 되는 거죠. 자, 43절.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장면은 또 누가복음 9장에 있는 13절과 16절 17절 말씀을 또 연상케 합니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사실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꽤 합리적인 말입니다. 네. 또 16절 17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자, 굉장히 장면이 비슷하죠? 네, 놀랄 만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며 나아갈 길을 열어 주십니다. 또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뜻대로 사는 사람은 독창적인 어떤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크리에이티브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남들은 모르는 아주 특별한 계시를 자기만이 받아서 설파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며 이루어 나가는 것이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요 실체인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그러한 삶을,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 온전한 사역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철저히 구약의 여러 사역 모델을 구체화시키고 실체로 나타내시면서 구약의 말씀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뭔가 없는 새로운 거를 하신 게 아니라 구약의 말씀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 예수님 당시 구약의 말씀과 율법에 정통하다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두는 예수님을 이단시하면서 부정하였죠. 그러나 그들은 정작 말씀과 율법을 온전히 자신들의 권력 유지하는 데 이용만 했을 뿐입니다. 네.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네. 자신들의 권력 유지와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수탈해가지고 이득을 챙길까에만 집중했던 존재들이었죠. 자, 44절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자, 금송아지 숭배를 강요하던 당시의 상황에서 순수한 믿음을 지키고자 모였던 사역자들과 백성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예수님께서 마치는 아니죠. 네. 예수님께서 로마의 지배에 지쳐있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시달리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위로와 은혜의 모형이었습니다. 자, 결국 믿음을 흔들고 사역을 어렵게 하는 요인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 바치라고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보장받을 것 다 받고 누릴 것 다 누리며 존경과 권위를 강요하는 사람들, 지도자들로 인한 문제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날 이단의 지도자들을 보면은 또 이단과 이단의 아님의 경계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며 성도들을 혼란케 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하나같이 재산 문제, 돈 문제, 교회 승계 문제, 또 교회 정치 문제 등으로 인해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지도자와 성도는
말씀이 증거하는 헌신과 검소함 그리고 희생을 이루어가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아요. 이미 알고 있죠. 알고 있지만 무시하죠. 네. 자, 말씀이 증거하는 헌신과 말씀이 증거하는 검소함 그리고 말씀이 증거하는 희생, 정말 우리는 날마다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헌신과 검소함, 희생을 잘 지켜가는 또 이루어가는 지도자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무 때나 은혜가 있고 아무 때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과연 은혜일까요? 네, 은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이런 말 자주 쓰는 것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말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아주 고되고 고독하며 버겁기만 하는 길을 가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이런 길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네. 어떤 길이요? 굉장히 힘들고 고되고 벅찰 만큼 고되고 또 고독합니다. 아무도 동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있어도 소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벅찹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벅찹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길을 가도록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예수님께서 먼저 행하신 삶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어렵고 벅찬 길이기 때문에 은혜도 있는 것이고 필요에 의해서는 기적도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자, 눈물을 왜 흘릴까요? 네, 농부들이 씨를 뿌리는데 그냥 씨를 뿌리면 되는데 눈물을 왜 흘릴까요? 고되고 힘드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겠죠. 그만큼 힘드니까. 그러나 거둘 때는 기쁨으로 거둔다. 네. 자, 여러분들 모두 지금은 비록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시기이지만 그러나 현재 이러한 사역을 나에게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여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사역자 그리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